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또는 계시다고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더러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고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요게 이제 오늘 메시지하고 좀 관계가 된다 보는데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을 할 때 점점 믿음을 이제 자라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소문을 쭉 듣고 보니까 저분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곁에 가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몸이 낫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된대. 자기도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 앓고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다 해도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손을 댔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믿음이 그렇게 생겨난 거고, 또 이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집집마다 둘씩 가가지고 환자가 있거나 뭔가 귀신에게 눌린 사람이 있으면 내 이름으로 가서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제 한 번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떤지 몰랐단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이들이 이제 가서 해본 거예요. 그냥 될까 안 될까 그건 이제 확신이 없지만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는 주님께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예수님이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이제 그 말씀은 이 경험을 하고 온 사람에게 완전히 그러니까 메시지를 준 거죠.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너희를 해칠 자는 없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가서 그냥 현장에 가서 해본 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주 불교 집안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이제 막 가서 빌고 닳고 하다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컸어요.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한 12시쯤 돼.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막 뭐 귀신이 보인다 그러고 뭐 막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한번 신방 오시라고. 내가 12시 때 그 집에 가가지고는 그 보니까 진짜 뭐 보인다는 거예요. 뭐 자꾸 이렇게 자기를 이게 나오라고 그런다는 거지. 그래 이제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게 죽은 딸이 아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사탄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력을 꺾고 해결하셨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 이제 거기 자리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따라서 했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밤새워 그 집에 있을 수는 없고 요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오거든 기도해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기도문을 받아가 처음엔 기도를 안 했대요. 아니 뭐 이거 한다고 하나 되나 뭐 이래. 그러다가 너무너무 이제 자꾸 심해지니까 아이고 그냥 모르겠다. 믿져야 본전이니까 기도문 가지고 그냥 읽자. 읽었는데 그렇게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올 때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극복하게 이기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내가 가장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증거를 얻어버리면 이제 믿음이 확 생기죠. 한 가지에서 증거를 얻으면요, 성경 66권이 다 새롭게 보여져요. 아, 이 말씀도 이런 거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 자꾸 하다가 보면요, 믿음이 점점 이제 자라나서 진짜 뭐죠? 이제는 확신을 이제 하게 되는 확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많은 실천을 하다 보면은 증거가 많이 생기니까 이때 오는 게 이제 확신이에요. 아, 이게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일부 예배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내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고 권세 받았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아유 뭐 그렇대 뭐 하나님 자녀 됐대 내가 뭐 그래서 천국 가게 됐대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점점 말씀 많이 듣고 실천하고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떨어지면 변동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네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죠. 그러니까 실수를 좀 작게 하면 그 말씀이 빨리 이루어질 텐데 실수를 중간에 아브라함이 많이 한 거예요. 막 그럴 때마다 조금씩 지체가 되고 지체된 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 얘기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평생을 살면 여러분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말씀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치료해 줘라. 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땅 끝까지 증인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가슴에 딱 담고 아, 내가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복음 가지고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사람을 섬기면서 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실천.
오늘 그 저기 남선교회 이렇게 우리 식사하고 같이 이제 나눔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 학부모들이 아이를 막 어린 때에서부터 막 나이 어릴 때부터 막 영어니 뭐니 막 그냥 배울 주려고 막 안달한다는 거요. 근데 그게 아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나서 6살 때까지는 그런 글자나 개념 이런 걸 배우는 나이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엄마하고 관계, 아빠하고 관계, 내 친구하고 관계 이 속에서 정말 그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즐거움을 배우고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를 배우고 이렇게 정서적인 발달이 잘 되는 게 그 연령대에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딱 제껴놓고 그냥 공부만 시키려고 막 불러다 놓고 뭐 과외 선생 불러다 놓고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면요 아이가 충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그런 기능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막 어거지로 막 하면요 아이가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 힘들거든요. 왜 힘들까 그랬더니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5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집중을 못해.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조용히 시키고 집중시키는 게 힘들어. 그리고 그걸 시간마다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그거 하다 보면 완전히 진이 빠져버려. 저도 그 중학교 2학년인가 거기 뭐 직업 탐구 시간에 한번 가서 목사가 뭐 하는 직업이냐, 목사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거 가서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한 40분, 45분 정도 했거든요. 야 정말 진땀 나더라고요. 애들이 조용히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3분의 2 정도는 듣는데 3분의 1은 그냥 뭐 딴짓하는 거예요, 그냥. 내 체질에 딴짓하는 거 있으면 이게 강의가 잘 안 돼. 그놈들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와서 혹시나 딴짓하는 사람 주의해야 돼.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거 강의를 잘못하는 건가 뭐 온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 웃기는 얘기를 강제로 끌어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40분을 보내니까 막 진이 빠지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서 안 된 아이를 우리가 예전에 그 70년대 공부할 때는 70명 놓고 공부를 해도 조용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이렇게 가르치기 쉬웠어요. 70명이 앉아도 그냥 조용해.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요즘은 20명 앉혀놔도 힘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병들어 있다고 말이지. 그럼 그게 누구 책임이냐? 학부모. 나서 6살 때까지 정서적인 그 면, 부모하고 관계 또 친구들하고 관계 이런 관계가 너무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기가 너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거가 필요한데 나는 이 가정에서 참 복된 아이로 태어났구나 이런 자기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게 다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긍정성도 생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생기고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학교 와서도 힘들고 어디 가도 사회생활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졸업하고 어디 가고 그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거기에 대한 문서를 하나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어딜 보냈는데 막 그 뭐 수십 명 교장들이 그걸 보고선 너무 감동된다고 그랬대요. 네. 지금 뭐 저기 나라에서 뭐 5살로 뭐 초등학교를 뭐 옮기니 이러잖아요. 그게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죠. 네?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부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인정 안 하고 뭐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싸우고 맨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 얘기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꼭 학부모가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진짜 그 학부모나 아이들이 진짜 알아야 될 요 영적인 부분, 믿음에 대한 거, 이것까지 들어간다면 어릴 때 아주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면은 그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성공해요. 아멘. 네. 그걸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원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성, 경험으로는 그 말씀이 아직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아유 나는 뭐 못해. 그러면 믿음이 안 자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럼 내가 이런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이 증거 주시고 역사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자라난다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없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을 심는 사람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 오늘 내용 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런 그 질문, 의문을 많이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을 의심하고 체험치 못하여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영인 하나님이 그 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사실은 목사가 돼서 여기 10년 동안 목회를 했어도요 초창기에 그렇게 믿음이 별로였어요. 근데 내가 이 전도 현장 가서 무당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럽디다. 당신 같은 이런 사단의 권세에 눌린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영접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난생 처음 무당 전도하는 거니까 이게 되리라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간증을 듣고 보니까 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을 이 마음에 영접을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당을 전도했지만요 사실은 은혜는 내가 더 받았어요. 믿음 없던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무당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많이 이렇게 확신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 필요 없어 그런 무신론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 자, 무신론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보니까 아주 성경에 잘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뭐요? 진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자와 같은 사람 맨날 그냥 뭐 동네 사람 불러다가 술잔치하고 막 이렇게 술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노는 거예요. 그냥 맨날 이 사람은 하는 일이 그거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거지 나사로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이 부자가 죽었어요. 예, 사람은 한번 죽잖아요. 어쨌든 죽고 났는데 부자가 내세에 어디로 가게 됐냐? 아브라함 품으로 못 가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대. 그 너무 지옥에서 그냥 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없는 곳이 지옥이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너무 목말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그 좀 내 목을 좀 한 방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집 옆에서 부스러기 먹던 나사로를 좀 내게 보내줘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보내달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서로 올 수가 없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의 인생은 결국은 뭐죠? 이 전부 썩어 없어질 거, 일시적인 거, 예, 그거밖에 없는 이 사람 가진 거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비록 세상적인 거,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은 나사로는 뭐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그 내세 아브라함 품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무신론자는 결국은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못 누린다. 근데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이 나사로처럼 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비유의 말씀이죠. 비록 거지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결국은 내세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품에 이제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진짜 그 승리자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뭘 택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나사로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 자녀가 나사로처럼 사라질 이유가 없죠. 그죠? 반석처럼 만들어 주신다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 나사로도 모델은 아니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진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뭘 몰라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하면은 진짜 인간의 이런 수많은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죠. 근본 문제. 이게 뭐죠?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이 결국은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죄라는 거는 그저 이 윤리 도덕적인 죄밖에 몰라. 그건 결과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해결받아야 될 원죄예요. 하나님 떠나 사는 죄. 그래서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 3번처럼 돼요. 무신론자의 결과.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의 결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 우상 숭배 마귀를 섬기게 되고, 또 로마서 6장 23절 결국은 죽게 돼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불신자의 결과요.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떠난 영혼은 결국은 그 인생이 마귀 권세 아래 눌려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는 뭐죠?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영접을 할 때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서 드디어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 전까지 이게 내 머리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믿어지질 않죠. 그래서 영접하는 거,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 중요해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죠.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내가 새로 태어나요. 거듭나요. 이제는 육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내 평생을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앞서서 역사해 주신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주 작은 실천,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확신에 이르기까지 됐거든. 그러니까 내가 복음 들고 현장 가는 거 이게 작은 실천이거든. 그걸 통해서 많은 증거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많이 가서 도와주고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맨날 막 염려, 불안, 두려움, 흔들리고 막 이런 사람을 확신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아멘.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도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예 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성령 인도를 못 받거나 또 아예 기도가 끊어져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이럴 때 이제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게 구원이고요. 확신이라는 것은 많은 이 증거를 보고 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많은 걸 체험한 것, 이게 이제 확신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조그마한 실천을 시작을 하면 나머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다. 여러분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이 생각해 볼 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씀. 근데 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받아 가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다 정복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잘하는 방법, 말씀 듣지만 말고 예배당 와서 말씀 듣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집에 가서도 묵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뭐냐, 적용할 게 뭐냐, 이거를 하나하나 하시면 그때 하나님은 증거 주시고 여러분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이 견고해져야 어떤 게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기쁨 속에, 평안 속에, 안식 속에 여러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